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15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남인을 위하여 이치를 이루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뒤에 십계명을 다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마음속에 죄로 인해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재직과 대표들과 일꾼들이 임명될 때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임을 알고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맡은 일의 책임감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은 왔는데 한 게 없다고 여겨지고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질 때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신 손길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서교회 어린 신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의 싹이 잘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송영건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각 심령 위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각 가정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송가대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아버지께 무한 감사함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만 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품어주시고
주여 나를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상 올립니다. 하나님, 이 헌상을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이 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라우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빈이와 우리 규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21세기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항암 치료 받고 또 관절이 안 좋고 오장육부가 안 좋고 안 좋은 세포를 지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김원 집사님 나오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보십시오.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의 깊이에 있을 것입니다. 어른은 생각이 깊지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청소년은 아무래도 어린이보다는 생각이 좀 깊겠죠. 하지만 역시 상대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어른에 비하면 그 역시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의 깊이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 또한 여러 방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경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지긋한 사람을 볼 때에 단순히 연령이 높다고 말하지 않고 연륜이 느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연륜에서 륜이 둥근 바퀴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 해 동안에 구르고 또 구르다가 그렇게 경험이 쌓이면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넓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을 또 다시 보게 될 때에 내가 저럴 때 경거망동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차분히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요. 설령 내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해안은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모든 어른이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경험을 어떤 기준에 빗대어서 포개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데 똑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경험을 잘 살리지 못하고 누구는 그 경험을 잘 살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현명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바꿔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게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당신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계시한 것을 인간이 모른 척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남기셨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험을 포개어 내가 지금 경험한 어떤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연륜을 갖게 될 것이고 안팎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안팎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망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소망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의 논리만을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너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소망을 견지해야 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는 자가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그런 식으로 살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럼 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들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서요, 그 신앙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데 구슬을 가지고 그것을 꿰지 못하여서 부활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저들은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자신들의 부활로 연계하여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죽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와 이미 돌아가신 나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은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의 부활신앙을 다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너희가 슬퍼해서는 아니 되고 왜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는지를, 그 이유를 오늘 말씀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배웠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본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명하고 변호한 차원에서 부득불 자신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저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부득불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체험한 것들로 인하여서 저들이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읽혀질까 봐 걱정하였던 것이고,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였기에 바울은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더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내 자신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는데, 그 체험을 한 것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말씀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었다면 그것을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그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14절 말씀을 보면 왜 죽은 자를 보고 너희가 심히 슬퍼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먼저 내가 보냈어도 왜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슬프죠. 여러분 안 슬프겠습니까? 무척 슬프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에 혼란을 느낄 만큼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전 여기에서 데리고 오신다는 그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리고 가시는 것과 데리고 오시는 것은 다르거든요. 오는 것은 이리로 오는 것이고 가는 것은 저리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데리고 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신다를 헬라어로 악세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자동차 악셀을 밟듯이 앞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오시고 나서 다시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그림을 나누어서 우리가 그때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 혼자 가시겠다고 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여기 있는 당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재림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동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이제부터 좀 더 집중하여서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수 안에서 죽은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그렇게 먼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올 영혼들이 더 기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죽은 자들은 불쌍해서 어째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영혼도 참여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럼 그렇게 온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시죠?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이번에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온 죽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영혼만 있죠. 육체가 없는 그 영혼들이 자신의 육체와 육신과 만나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올 때는 영혼만 왔는데, 그러니까 갈 때는 영혼이 육신과 결합하여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나의 지체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라. 그런데 거의 끝났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 중반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왜 부활해야 하는지 그 목적,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왜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피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피해서 하늘로 이사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에 걸 잊으셔도 이제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 부활의 목적, 우리가 죽은 영혼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그 이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오늘 말씀의 논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목적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신부가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한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나 모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내가 더 풍요롭고 잘 나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이라면 그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고매한 삶을 살아도, 너무나 멋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그는 부활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형제를 만날 때 주를 맞이하듯 영접하듯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부모와 자녀를 대할 때 주를 영접하듯 그를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요. 저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슬퍼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라는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을 붙잡고 주의 재림을 다 함께 기다린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족할 것입니다. 주를 맞이할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다가오는 한 주도 보람되게, 건강하게, 기쁘시게, 그리고 재미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저 좀 보시고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오늘 말씀의 핵심만 기억하여서 저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강명선 집사님 알려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TV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 기간 동안 조금 더 각별하게 예배를 수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용으로 커피 땅콩 기계를 구매하였습니다. 오늘 시식한 뒤에 전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잔디밭 주변에 담배 봉투가 적지 않습니다. 화재와 청결에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주에 재직과 대표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달력과 수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와 꽃꽂이,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지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방문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찬선 형제, 우리 카톡방에 있는 형제 아버지 되세요. 이 장로님이신데 오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인사할까요, 집사님?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활 소망을 꿈꾸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